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이나 또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행하신 그런 공적인 그 행사 가운데 하나였고 그때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그리고 29절에 나와 있는 것, 즉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오늘 14절로부터 29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병자를 고치고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많이 다양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언제 그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럴 때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아마도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예수님을 포함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네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제자들, 남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매우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보통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적을 체험한 후에 반응으로 보통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아직 이적을 행하시기 전이고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으셨음에도 매우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어렴풋하게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을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왜 놀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신의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은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18절에서 귀신이 들림으로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거꾸러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이것을 직역하면 말 못하는 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이 18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20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아마도 간질 증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려오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21절에 그를 죽이려고 그 아버지에게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다. 그리고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께 고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족한 믿음에 대한 도움을 주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믿는다라고 소리 지르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대답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런 종류를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크신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 되어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갈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